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그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고 또 시편의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도 그 본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침 일찍 기도자는 성소에서 자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중간중간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악인들을 벌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자는 기도를 합니다만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가게 되면은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여름밤을 치면 옌밤도 대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편의 이 기자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지어주는 대로 그냥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정 억울하면은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인본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인본적인 기도. 그 당시에는 뭐 전쟁 가운데 있었잖아요. 전쟁 가운데 있고 자기 믿음을 훼손시키는 어떤 것에 대하여 뭐 저항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얘기들을 쭉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주님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철야 기도도 주님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회중 앞에서 기도하시기도 했지만은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어떤 때 주로 산으로 피신하십니까? 자기를 왕 삼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 가서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신학교 4년 다닐 때 매주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좀 다른 느낌은 분명하게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많이 체험을 하기도 하고, 나름 뭐 세상을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을 얻기도 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가 저는 산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삼각산에 가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하려고 그 삼각산 뒤에 넘어와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삼각산이 이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산이 되었지만은,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히니까 이제 이리저리 흩어졌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흩어지긴 했으나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대형 교회를 흡수돼 버리면 이게 문제기는 하겠으나,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각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그것도 또한 괜찮은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가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고 아주 복음적인
그런 목사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흩어져 가지고 교회가 설립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지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람직한 거지요. 이제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표지는 권하는 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성도는 어차피 권한을 받게 되어 있지요. 왜 권한을 받지요?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섞이는 기름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름이 수용성이 있고 그렇지 않는 기름이 있습니다.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섞이는 거죠. 물에 녹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몸에 다 좋아요. 근데 섞이지 않는 물과 혼합이 되지 않는 그런 기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일을 해보면은 알 수 있는데, 아주 그것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고요. 그러나 그런 이게 유용성이죠. 섞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단단합니다. 작업을 해놓으면은. 유리에 바르는 실리콘 같은 것들이 유용성, 수용성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단단하게 하지만은 섞이지 않아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이제 일정 맡은 그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에 녹아져서 물과 섞이는, 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단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하기가 편합니다. 주로 도배할 때 이제 수용성 실리콘을 많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좋은 재료들이 됩니다. 삶 가운데 다 들어있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해석. 어떻게 말씀과 똑같이 사람들의 삶이 주어집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똑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뭐 다윗의 시가 주로 이제 주종을 이루니까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시를 지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꼭 좋은 일만 있었냐고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렇죠.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취하는가라고 하는 각자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해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인본주의로 세상적인 가치로 그걸 봐버리니까, 세상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좋은 일만 있는 거지요. 좋은 일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일이요. 그런데 오늘 물론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다윗이 기도하고는 이 기도의 내용도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복을 빌잖아요.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악인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악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가문이설에.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기도 드리는 것이고, 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들으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삶을 방패로 막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복을 주시고 그래요. 복을 주시고. 물론 우리는 이 복,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 보자기로 싸가지고 그 복을 숨겨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자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이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복은 물론 영생의 복이 그 가운데 포함됐겠지만은
다윗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복의 내용은 일신상의 일들이에요. 주로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의 복, 이거 복인 거예요. 병들매 복이겠습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전조징돈인데 그건 복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형태이죠. 그때 우리는 놀래 자빠져야 돼요. 아, 이렇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죽는 거라고 깜짝 놀라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가면 되죠. 그걸 제로로 삼아서. 그러니까 건강의 복, 또 일신상의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재물의 복.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다양한 음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의 재료들이에요. 그게 이걸 거부하고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거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도구로 주어진 것이지, 살기 위해 드십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권사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철학적인 질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이 뭔 것을 먹기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은 같다니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의 보화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나 똑같아요. 뭘로 판단할 것입니까?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지는 먹고 살고 뭐 입고 마시고 하는 이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요? 먹기 위해 살아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라는 것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물음을 자꾸 해야지 기뻐요. 깊이가 있고.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도 사색을 해요. 사물인식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AI예요, AI. 그제 제가 뉴스를 좀 봤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AI의 말을 듣고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견 보기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전부 AI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가르치는 그 지시를 따라서 행한다니까요. 이 목사님들과 얘기를 이제 어제 대화를 좀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즘 핸드폰이 AI가 깔립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질문하게 되면은 모든 대답을 다 해줘요. 사물로 해요. 생각은 해요, 이제 AI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정의다라고 그 말을 들어요. 뭐예요? 종이죠, 뭐예요? 종이죠.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가 나와서 어제 그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AI 명령을 듣고 미국을 다스릴 거래요. AI의 명령을 듣고 AI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우리 종 그러면 밑에 가가지고 굽신거리고 AI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종 부르듯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AI 종이에요. AI가 요구하는 대로 AI를 부른다니까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불러서 그 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종이죠, 뭐. 내가 부르는 것 같이 느껴지나 AI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아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설교 작성을 하는데 3번, 4번 막 반복해서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AI가 거부를 한대요. 돈 내고 쓰세요, 그런데요. 30분 동안은 챗 GPT-4가 나왔는데 30분 동안 무료거든요, 그게. 그런데 계속 내 마음에 안 들면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AI가 질문을 한대요. 돈 주고 쓰세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설교를 작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처음에는 달콤해서 그게 유익된 것 같지만은 결국 목사님 그것 때문에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도 여러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서를 참고하고 앞서간 자들, 연구한 자들, 그것만 먹고 밥 먹고 그것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재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해석서를 써내요. 그게 주석이라는 것입니다. 주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류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석만 가지고 설교해 버리게 되면은 그거 뭐 줄줄이 외워서 하는 거랑 똑같지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지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대학교 도서관 가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 그걸 내가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뭐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널려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의 내용, 이 근거 어디에 있는지 그 AI 물어보게 되면은 AI가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는 하되 그게 자기의 삶으로 녹여져서 나오는 그 하나의 이 사실, 이것만 제대로 설명하면 돼요. 지식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조심하세요, 목사님. 그 유혹이네, 유혹. 쉬울 수는 있어요. 계속 그거 질문해가지고.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워가는 교회 박도수 목사. 그 설교가 어떤 패턴인지 설명해봐. 그랬더니 AI가 제가 설교를 엄청 올려놨잖아요. 몇천 편 돼요. 매일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매일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잠시 뜸을 들이고 바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주 중노동이에요, 그거. 그거 전부 자막 넣고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지금은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자막도 전부 달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눌러요. 기도할 때 누르면 그때부터 녹화가 돼요. 제 컴퓨터에. 인터넷에서는 킨과 동시에 계속 그거 올라가 버려요.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지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설교할 때 누르고 설교 끝나고 찬양 1절 끝날 때 정지를 시켜요. 그럼 그것이 제 컴퓨터에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올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올리고. 그러면서 텀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녹화된 것은 자동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유튜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막 계속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지우기도 하는 요즘 바빠가지고 주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고요, 지금.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그걸 가지고 쭉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단 몇 분에 끝내버립니다. 전체 패턴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설교는 이러이러한 맥락으로 설교가 진행됩니다라고 박도두 목사에 대해서 평가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도 유튜브가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유튜브에 올라갔다 하게 되면 여러분도 전부 다 분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입니다. 근데 설교자는, 기도자는 오늘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뭘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내 이 어려움 공경을 다 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게 원수를 멸망시켜서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돼? 걱정 붙들어 미시라고요. 그냥 이 기도의 내용대로 그냥 하세요. 말씀으로 조져 있으니까. 억울할 때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세요. 직접 상대적으로 그 사람 앞에 가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 사람이 귀에 막 이런 소리 들려주고 하지는 마시고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막 우라통 터지면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지금? 원사님. 예?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새벽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다른 분들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눈치도 봐야 되고 주위 사람들도. 그런데 이 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타치를 못해요. 타치를.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하기는 하겠으나 이 종교의 이 행위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이고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장을. 그러니까 속이 칼칼하고 그럴 때 막걸 드시지 마시고 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곳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목사가 제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제가 힘받으라고 같이 막 통성을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누구한테 풉니까? 하나님 앞에 푸는 거죠. 인간이 무슨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건 누가 막냐고요, 그거. 그러면 일주일 속이 시원해요. 그렇게라도 해버리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온 데서도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속 사정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속이 시원해진다니까요. 아,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압살롬 그놈의 자식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동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12절까지만 쭉 읽어봐도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의인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가 나쁘냐고요. 이게 기복입니까? 복을 비세요. 추우면은 옷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배고프면은 밥 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구한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으면 배고프면은 가가지고 뭐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드시고 건강도 안 좋은데 일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까마귀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도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지금 이 새벽을 깨우는 자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자로 기도의 용사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염이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믿음을 그 가운데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중심으로 한마디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